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 예수께서 간호사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동명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그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죠. 하나님이 집, 하나님이 성전. 2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르쳐 보일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보지 못하느냐.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은 너희들이 보고 있지만 영적인 성전을 보지 못하느냐 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여기에 돌이 나오죠. 성전은 예루살렘 그 성전은 돌로 지었습니다. 돌 하나하나 장져서 쌓여서 하나님이 성전, 하나님이 집을 이루었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그 성전보다는 하나님이 영적인 성전, 즉 하나님이 몸된 교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몸된 교회는 증인들로서 성경에서 돌이라고 말합니다. 즉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당연하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주후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다 허물어진 걸 첫 번째 말씀하지만 두 번째는 말세에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영적인 교회들이 주님이 몸된 교회 증인들이 다 미혹돼서 무너뜨릴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 영적인 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 그러면 영적으로 돌은 예수님이 몸된 교회인 증인들, 제자들을 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산돌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이 나오죠. 하나님이 영적인 성전은 예수님이 제자들로서 신령한 집, 제자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이 집, 하나님이 성전이 되가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제자들 보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돌,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여기 보면 이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 예수님이 제자인 사도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이 몸된 교회에 편지하지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도 산돌같이 하나님이 성전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제사장들입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상명령에 나타나 있죠.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자기 몸된 교회 11제자를 파송하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여기에서 지상명령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제자가 돼야만이 예수님이 몸된 교회고, 제자가 돼야만이 아버지 이름으로, 아들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아버지와 아들에게 속하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님이 몸된 교회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세례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과 연합될 수 없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령이 세례를 받은 자들이 예수님이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돼야만이 예수님의 몸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다. 성령이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몸된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자기 11제자, 몸된 교회 11제자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교인이 아닌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면 그때 너희들이 그 제자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들도 내 몸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세례로 거듭나야만이, 성령이 세례를 받아야만이 예수님과 영적으로 한 몸이 되죠. 그러니까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는 말은 이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영적인 집 하나님이 거할 성전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 신령한 제사가 뭘까요? 제자들이 나가서 제사를 삼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 구약에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게 제사장들이죠.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기름 부은 하나님이 몸된 교회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었다는 건 성령이 세례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됐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몸된 예수님 몸된 교회죠. 그래서요 성전 안에 들어가야 금초대가 있습니다. 금초대가 교회지요. 아직 마당에 있는 자들 번제를 드리긴 드리지만 마당에 있는 자들은 아직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들도 도움받게 돼야 참된 신령한 제사, 하나님이 받으실 신령한 제사, 참된 제사를 양육해서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될 때 하나님이 택하심을 입고 성전 안에 회막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금초대 제사장 나라가 되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지금 그 하나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예수님 몸된 교회죠. 제자들이죠. 그들에게 너희도 산돌같이 돌이죠. 증인들 돌이라 합니다. 예수님 몸된 교회는 증인들입니다. 성령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증인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신령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이 거하는 집으로 세워지고 자라나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참된 제사를 삼아서 하나님이 양떼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말하는 돌은 첫째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죠. 6절에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갱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라 하였으니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건축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랍비들이 관원들이 예수님을 버렸죠. 그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하나님이 성전의 모퉁이 돌로 되었다. 머릿돌이 되었다. 모퉁이의 머릿돌.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넘어지고 그 예수가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 모퉁이의 머릿돌 예수님은 보배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 예수님이 택하신 족속들이 예수님이 몸된 교회고 제자들입니다. 성령이 세례를 받은 제자들, 왕같은 제사장들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제사를 삼아서 번제로 드리죠. 신약에 영적으로 산에 오른 제자들이 제사를 삼아서 아버지께 번제를 드리는 신령한 제사장. 그래서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떡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오늘날 만인 제사장이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인들은 아직 예수의 증리, 번제단, 증거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목사님들이 증거단을 쌓고 복음을 증거한다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요구가 있습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랬지 가라지를 드리란 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증거단을 쌓고 복음을 증거해서 제사를 삼아서 아버지께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연락하지만 거짓 제사를 삼아서 거짓 복음을 증거하면 참된 예수님이 제사가 나올 수 없죠. 거짓 복음을 들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된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증거단을 쌓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 예수님 제자들, 자기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매일매일 증거단을 쌓고 복음을 증거해서 열한 제자처럼 복음을 증거해서 또 나가서 제자를 삼아서 예수님 제자를 삼아서 양떼들을 삼아서 양이나 소를 삼아서 다 하나님 종들을 키워서 양육해서 하나님이 증거단, 번제단에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람하는 그런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몸된 교회다 그 말입니다.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되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다면 언제부터 하나님이 백성이랍니까? 제사장이 될 때, 즉 예수님이 몸된 교회인 제자가 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몸된 교회고 그 예수님이 마음에 가면서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죠. 증인이 될 수 있죠. 그 예수님 때문에 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됐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몸된 교회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경에는 제단을 쌓은 자들이 돌 증인으로 표달하죠.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25절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고 내가 점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여기에 보면 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몸낸 교회 백성들에게 그것도 20세 이상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광야교회에 온 이스라엘 12족속 12지파 그들에게 물과 성령으로 20세 이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증거단을 쌓을 수 있죠. 번제를 드릴 수 있죠.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말은 양이나 소나 다 하나님이 몸된 교회 하나님 종들을 의미합니다. 즉 제자들을 의미하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몸된 교회입니다. 제자들을 성경에서 양떼라고 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양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데 양들이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왕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이 백성들입니다. 왕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100% 순종하는 하나님이 말씀에 100% 순종하는 자들이 참된 예수님의 백성이고 몸된 교회고 그게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토단을 쌓지요.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제자들이 증거단 토단을 쌓죠. 그리고 제자들이 그 위에다 양과 소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죠. 화목제를 드리죠. 그러면 그 양과 소가 다 하나님이 종들을 제자들을 상징합니다. 지상명령에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11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들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랬죠.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양떼들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즉 증거단을 쌓아, 토단을 쌓아는 건 증거단을 말합니다. 번제단을 말합니다. 나가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그들도 제자가 되면, 양이 되면, 소가 되면 그걸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 양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말하고, 소도 하나님 종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 밭을 가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했죠.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는 하나님이 종들이란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동역자란 걸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 10절. 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지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우리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편지 쓰는 이 소스데네 두 사도, 하나님이 동역자들 보고 소라고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이 소들은 하나님, 자기 주인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과 같이 땅을 갈고 곡식을 떠는 하나님이 동역자들, 종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 24절에 토단을 쌓은 것은 번제단, 증거단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번제단을 쌓고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 회개시켰어요. 그들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해서, 믿지 않던 자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해서 그들도 하나님이 증거단에다가 하나님이 쓰임받는 증인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 보고 소와 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자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20세 이상으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자들, 그들에게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예수님은 당신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강림해서 복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름을 어디다 뒀죠? 성전에다. 왕상 9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하나님이 성전에 둔다고 말씀합니다. 왕상 9장 3절에 보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여기서 솔로몬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3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희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하나님이 이름을 어디다 뒀다고요? 하나님이 성전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에 강림해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을 축복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이름을 기념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증거단을 쌓고 하나님께 양과 소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몸된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이름을 존중하고 당신을 경외하여 하나님께 참된 흠없는 양과 소로 번제를 드리는 그 참된 하나님이 성전에 강림해서 그들에게 복을 준다고 말이죠. 25절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증거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무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래요. 자, 여기 보면 25절에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제단을 누가 쌓습니까?
제단도 돌로 쌓지요. 즉 하나님이 돌, 하나님이 증인들이 이제 돌이죠. 그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무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돌은 하나님이 증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 제자들이 증인들이죠. 그 돌로 쌓거든 제단을 쌓을 때 사람이 정무로 깎아낸 그런 돌로는 하지 말라. 여기서 보면 이 다듬은 돌은 사람이 키워낸 사람이 아들들을 말합니다. 다듬지 않은 돌은 하나님께로 난 참된 증인들을 말합니다. 사람이 그 돌, 하나님이 제자,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증인들을 정무로 쪼갰다는 건 그 돌이 자연 돌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난 증인이 아니고 사람이 교훈으로 사람이 계명을 전해서 낳은 자녀들을 말합니다. 사람이 아들들이고 하나님이 아들이 아닙니다. 노아 때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이 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는 하나님이 아들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령이 세례로 거듭난 참된 제자 증인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난 딸들은 인간이 정무로 쪼갠, 즉 사람이 계명으로 가르쳐서 사람께서 난 딸, 하나님께서 난 참된 증인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증거단을 쌓는 목사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참된 증인이 돼야 되지, 인간이 계명으로 난 사람의 딸들은 증거단을 쌓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25절에 말하는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번째 단을 쌓거든, 증거단을 쌓거든 인간이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 오직 자연적인 돌, 하나님께로 난 참된 증인들로 그 단을 쌓을 수 있다, 그 말을 합니다. 정으로 그 돌을 쪼갰다는 말은 뭡니까? 그거는 참된 증인이 아니고 인간이 키워낸, 사람이 계명으로 키워낸 거짓 증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이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 때에 사람이 딸들이 번성했다 말합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딸들이 번성할 때, 우리 한번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이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자, 여기 보면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사람이 딸이죠, 1절에. 그런데 2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성령으로 거듭난 참된 제자들 말합니다. 그런데 노아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성령이 세례를 받은 예수님이 제사장들, 하나님이 참된 아들들이 1절에서 사람에게서 난 딸들이 아름다워 보여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거듭난 하나님이 아들들이 타락해서 사람이, 인간이 낳은 딸들과 완전히 하나가 됐다. 영적으로 하나가 됐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사람이 낳은 인간의 딸들과 완전히 영적으로 합했기 때문에 노아 때 하나님이 홍수로 다 멸망시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 여호와께서 나의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아요. 왜? 그들이 육체가 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그들이 타락해서 육체적으로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지금 떠나겠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이랬습니까? 노아 때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하나님 심판이 임해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오직 노아와 그 8식구만 방주를 예비했기 때문에 주님과 빛 가운데서 동행한 참된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만 구원받았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20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증거단을 쌓으려면 참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듭난 참된 제자들이 증거단을 쌓아라, 그 말입니다. 목사라면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님이 참된 제자야 번째 단을 쌓아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죠. 그 예수님이 말씀을 자기 제자들이 입에다 넣어주고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다니기 때문에 12사도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기도 하고 그들이 나가서 참된 제자를 삼아서 또 하나님께 증인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거나 하나님께로 난 12제자 같은 그런 자들이 참된 돌, 인간이 정으로 쪼개지 않은 하나님께로 난 참된 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단을 쌓으면 참된 증인들, 참된 성령으로 거듭난 제자들이고야 그런 성전에 하나님이 내려서 복을 주겠다. 참된 양이나 소나 흠이 없는 제자들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그런 성전에 강림해서 복을 주지, 사랑의 딸들이 아무리 증거단을 쌓고 성전이 아무리 웅장해도 하나님은 그런 성전에는 나타나지 않죠.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WCC나 WEA 많이 참가하죠. 그런 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거는 배도했습니다. 그런 건 목사도 아니고 예수님이 몸된 교회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란 이름 외에는 이 땅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 석고모니 구원이 없습니다. 이슬람교 구원이 없습니다. 도교의 구원이 없습니다. 모든 이 세상에 인간이 지은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 많은 교단들이 다 그 WCC, WEA 그리고 로잔대회도 똑같은 뿌리가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사님들이 세운 그 단에는 하나님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왜? 배도를 했잖아요. 이 교황이 2020년 10월 18일 날에 이미 전 세계 종교를 통합했잖아요. 우리는 다 병체라. 불교라는 귀신, 이슬람교라는 귀신, 도교라는 귀신, 인도교라는 귀신, 전 세계 귀신들과 하나가 되고 우리는 다 형제다. 우리는 다 구원이 있다. 우리는 다 화목하자. 하나님은 귀신들과 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귀신들과 화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심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도 원수 마귀는 지옥에 던집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던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면서도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믿는 자들은 사랑하지만 믿지 않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지옥 심판하겠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라는 게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무슨 말 했습니까? 교회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해서 복종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죠. 제자들은 이미 제3위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들만이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는 그 구원, 그거는 아직은 미완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 그 제자들이 성전을 보이면서 이 성전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자랑할 때 예수님이 뭐 이랬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육적인 성전을 보고 있지만 그래서 영적인 성전을 보지 못하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무엇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 직전 7년 대환란이 있죠. 7년 대환란은 무엇입니까? 참된 환란은 육적인 환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도하는 게 환란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영원한 심판 지옥 가기 때문에 이게 대환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이 없는 게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없는 것이 대환란이고 참된 하나님의 법, 천국 가는 길을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는 것이 대환란이라고 말합니다. 역대하 15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 하나님이 신이 오데시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아사랴는 하나님이 선지자죠. 2절에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는 유대 왕입니다. 유다의 세 번째 왕이죠. 다윗의 후손. 기름 부은 왕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제자입니다.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이 무리더라.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합니다. 유다와 베냐민은 남유다로서 참으로 하나님이 섬기는 백성이고, 이스라엘은 어찌입니까? 예로보암과 10지파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베델에 하나 단에 하나 놓고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금신을 섬겼습니다. 그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2절에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이 무리더라.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를 버리시리라. 하나님이 백성들이 누굽니까? 유다와 베냐민, 남유다, 아사왕, 참된 하나님이 몸된 백성들에게 하는 말인데,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하나님도 너희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하나님이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몸된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러면서 3절에 뭐이랍니까?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이제 오래였으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 의해서 하나님이 10지파를 나눠줬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런데 그들이 금신, 우상숭배,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3절에 북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천국 가는 천국 비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 말씀이 없은 지가 이제 오래으나 4절에 그걸 보고 그 환난 때에 하나님이 백성들이, 여러분 환난이 뭐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이 환난이고, 천국 가는 길을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는 것이 대환난이고, 율법이 없는 것이 환난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이 대환난입니다.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의 참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지금 4절에서 그 환난 때, 즉 북이스라엘 10지파는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다. 천국 비밀을 깨달은 제사장도 없다. 그러니까 말씀이 당연히 없고 순종도 없다. 그것을 보고 그 환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환난.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는 7년 대환란이 있죠. 그 대환란은 육적인 3차 대전이나 육적인 지진이나 기근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했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합니다. 우리 육신이 좀 환난받는 것은 영원한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사망에 이르면,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면 그거는 영원한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대환란입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의 대환란이 뭘까요? 해달별, 예수님이 몸된 교회 참된 제자들이 다 해달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해달별이 증인들이죠.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 낳는데, 야곱이 해고, 엄마가 달이고 12아들이 별입니다. 다 해달별로서 세상에 빛이 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산에 오른 제자들과 똑같이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절에 산에 오른 제자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란 것 같이 구약에는 야곱이 증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몸된 교회고 그 12아들 다 별로서 하나님이 증인들, 몸된 교회, 세상의 빛이죠. 해달별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달렸죠.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겠죠. 세상의 빛은 이 집을 비친다 했죠. 하나님이 집을 비추는 세상에 몸된 참된, 세상의 소금이요 빛된 제자들, 제사장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 때,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재림장이죠. 24장에 보면 24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환난이 나오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7년 환난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장입니다. 예수님 오기 직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7일, 7년 대환란이 지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증인인 해, 구약의 야곱과 같은 아비들, 달, 엄마들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 12증인, 12지파, 참된 하나님 몸된 교회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 몸된 교회죠. 해달별죠. 그런데 그들이 미혹돼서 땅에 떨어지는 것이 대환란이다. 그 7년이라는 대환란을 지나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참된 교회들이 다 하늘에서 빛을 잃고 땅에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으로 그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해달별 7년 대환란을 지나니까 많은 하나님 자녀들, 빛이신 하나님 몸된 교회 제자들, 구약의 야곱이 12아들 증인들이 다 빛을 잃고 땅에 떨어진다. 그럴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것이 마지막 7번째 나팔입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느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것이 휴거입니다. 휴거는 환난 전이 아니라 환난 후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죠. 언제 환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합니까? 7년 환난 후에 해달별들이, 하나님 교회들이 미혹돼서 하나님이 땅에 가는 자들 시험하는 7년 대환란, 그 시험을 통하니까 영적인 지진을 일으켜보니까 많은 하나님 자녀들, 해달별들이 미혹돼서 땅에 떨어지더라. 그럴 때 예수님이 7년 환난을 지나고 하나님이 천사장이 그 7번째 나팔을 불고 천사들을 먼저 보내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전 세계에서 하늘 저 끝에서, 하늘 이 끝에서 사방에서 모아서 휴거시킵니다. 하나님이 삼층전에 들어 올려서 그들을 신령한 옷, 육신의 옷을 순식간에 변화시켜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났죠. 그리고 산자를 들어 올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같이 재림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끝입니다. 환난 전 휴거. 오늘날 교회들은 환난을 안 통과한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교회들은 세상 끝, 예수님이 올 때까지 교회들은 있습니다. 열천의 비유도 있지 않아요. 신랑이 올 때까지 열천에는 등불을 켠 하나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늦게 오니까 그 미련한 5처녀 등불을 켰다. 등불을 켠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미련해서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등불을 켠 증인들, 해달별이 다 미혹돼서 등불이 꺼졌다. 예수님이 오니까 기름을 예비한 그 처녀들만 같이 천국에 들어가고 문 닫혔습니다. 그러던 다음에 그 후에 미련한 처녀들과 문을 들이니까 예수님 문에서 나는 너희들 모른다.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 때까지 등불 켠 10처녀, 하나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 신부들입니다. 예수님이 올 때까지 교회들이 들림받은 게 아니라 이 환난을 통과해서,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이기는 자들이 마지막에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긴다 했어.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46절에 주인이 올 때, 예수님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자기 몸된 교회들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 교회의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를 양식들을 나눠주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다. 그 복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복, 첫째 부활하는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전 휴거는 없습니다. 환난 후 휴거지요. 환난 후에 분명히 마태복음 29절에 환난 후에 해달별이 미혹돼서 하나님의 시험, 영적인 지진을 일으켜보니까 다 흔들리고 땅에 떨어지더라. 마귀에게 미혹돼서 이 세상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 다 떨어졌습니다. 그 7년 대환란 영적인 지진을 일으키고 하나님은 재림하고 그때까지 죽도록 충성하고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환난을 이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팔 분 다음에 천사들 먼저 내려보내서 휴거를 시키죠. 어디? 공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 있는 곳입니다. 삼중전을 말합니다. 끝까지 들어 올려서 옷을 갈아입고, 그래서 영접하려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살아있는 자,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그때에 같이 들려서 옷을 갈아입고, 그게 휴거입니다. 언제요? 환난이 다 지나가 예수님이 천사장이 7번째 나팔을 불 때, 그때 31절에 보면 그 택하신 자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상의 끝에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들어 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영접한다는 건 뭡니까? 들림 받았다가 옷을 갈아입고 다시 예수님과 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기 전에 대환난이라는 때 그게 영적인 환난입니다. 하나님이 이 하늘에 있는 공중에다가 하나님이 몸된 교회들에게 시험하는 시험이죠. 땅에 가는 자들, 교회 안에 모든 땅에 있는 자들을 시험할 때입니다. 그 땅에 가는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할 때인데 대부분이 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잡으려 하다가 다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그게 대환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무슨 말합니까?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무슨 말이냐? 1절부터 6절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의 과부가 자주 그 재판관에 와서 내 원수를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꾸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듣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 과부를 왜 사람 취급하겠어?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매일 찾아오는 겁니다. 매일 찾아오니까 이 재판관이 생각하기를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자꾸 찾아오니까 번거롭게. 그래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겁니다. 그 과부의 원수를 해결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비유를 다 마치고 7절에 하는 말입니다. 하물며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몸된 교인 제자들이죠. 그 택하신 자들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니다.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재림하면 하나님이 그 택하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원한을 풀어줄 것인데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이 자녀들 보겠느냐? 7절에 말하는 하나님이 택하심을 입은 몸된 교회를 보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처럼 노아 때처럼 예수님이 노아 때 어떠하면 인자가 임할 때도 어떠하다. 노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하나님을 다 떠나서 홍수에 방수를 예비 못해서 홍수에 멸망한 것 같이 예수님이 올 때도 참된 노아와 그 일곱 식구처럼 방주를 예배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 그 불심판에서 매날 하나님이 참된 몸된 교회 믿음이 자녀를 보겠는가 탄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깨어 있어서 방주를 예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심판이 시작됩니다. 신부들은 영생에 들어갑니다. 결혼 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타락해서 빛을 잃은 해달별들은 땅에 떨어진 해달별들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영적으로 우리는 세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육적인 전쟁, 기근, 욕심이 고난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좋아하는 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지혜로운 열처녀처럼 덕불을 폈을 뿐만 아니라 기름도 준비해야 되죠. 기름, 성령을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어떤 데 충만합니까?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는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격려하고 순종할 때 성령은 계속 채워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도 켜고 그 기름을 예배해서 예수님이 밤중에 늦게 올 때 영적인 밤에 예수님이 옵니다. 교회들이 다 빛을 잃을 때 영적인 밤이 됐을 때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끝까지 우리는 등불을 켜고 주님이 기름을 예배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지혜로운 15처녀처럼 끝까지 환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미혹을 이기고 참된 하나님 증인인 참된 산돌이 되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래서 주님과 신랑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나라를 상속할 때 참된 신부로서 세마포를 예배한 신부로서 아들 신랑이 아버지 나라를 상속할 때 신부도 한 몸이기 때문에 아버지 나라를 상속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름 준비하는 참된 예수님이 증인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